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하다 보면 뭐 혼자 하시든 같이 하시든 가장 중요한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무엇을 보고 요즘은 사실 이 검색이 유튜브도 잘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의 현장감이 우리가 가서 경험하는 것이지, 일단 가면 거기 뭐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죠. 가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있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찹쌀 도넛 드셔보셨어요? 예, 아무리 보고 냄새를 맡아도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여행에는 이 먹을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긴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하게 되거나 좀 부모님과 고향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특별히 어머니, 또 내가 오래 좋아하고 늘 즐겨 먹던,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추억의 음식 같은 거 그리울 때가 있죠. 뭐 소울푸드라고 하는 말도 하고. 여러분에겐 그런 음식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저는 뭐 많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저기 제가 비위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닌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선교 때는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팀원들이나 제가 탈이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그러다가 마치 복음과 같이 지나가다가 한 표시를 보게 돼요. 뭐냐면 이렇게 M자로 되어진 노란색 M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M자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먹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 감자튀김 있죠?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각국에 여행을 가면 꼭 그 나라의 그 포장지 뒤에 보면 프린티드인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정도로. 그래서 그 감자튀김과 그 콜라를 먹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 이것이 저에게는 참 그런 집 생각도 나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울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추억 어린 음식이 꼭 있으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닌, 그 음식과 그 향과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맛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가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던 대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절이 있어요. 유월절. 유월은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한자어에 유월, 유월이 아니라 유월. 그래서 한자어라 조금 어렵습니다. 뜻이 뭐냐면 뭔가 넘어가다라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가기 위한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좀 엽기적입니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좀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문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먹고, 또 먹는 것도 특별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었고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혹은 촉각적으로나 모든 이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런 절기와 이런 이벤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 40년간 광야에서도 계속 이 일을 기념했어요. 6월절이네.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제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시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뭐하라? 상황에 보면 기억하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이것은 사실 죽음을 말하거든요. 장막을 벗어난다는 거.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거듭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생각나고 기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교회 잘 오고 내 말 잘 듣고 이런 좀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데 있어요. 또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늘 식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 무교병, 이 교라고 하는 말이 그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맛이 없겠죠. 퍽퍽한 그런 빵이에요. 그것이 그 나라 유대인들의 절기 풍습이었기 때문에 먹었던 거예요. 여튼 유월절이 되자 그들은 그래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모세가 나왔을 시절에 우리가 애굽의 식민지였다가 광복하게 됐대. 그렇게 늘 즐기던 명절에 주님이 앉아서 그것을 떡을 떼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살이라고 말하고 내 피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주시죠. 여러분 그때 그 식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라스트 서프라고 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게 무슨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십니다. 유월절에 이 빵을 뜯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어로 보면 나를 remind 해라. 계속 나를 떠올리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뭐를 하면서? 빵을 떨어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적으로는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뭐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하신 이후에 심판을 이제 하시죠. 10가지 재앙들이 막 있어요. 그 심판이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 봐주지 않고요,
완전 처참하게 그런 이 엄중함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보호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생명을, 이제는 자유를 주시는 이 자비를,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멈춤 없이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 사람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벼를 심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벼와 또 밭도 마찬가지죠. 비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료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끝이죠. 그 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가 되고, 성경의 뒤에 뭐가 있냐면 마실 물이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애굽은 완전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 대항하는 애굽에 호된 심판을 계속 내려주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이전 것보다 더욱 혹독한 심판이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 새끼를 죽이는 그 재앙이었죠. 그런데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심판을 경고할 때 바로 왕에게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에 선포해요. 너 내일이면 너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이야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바로가 그의 장자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1장 8절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며 제발 떠나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 왕을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좀 봐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누가 이렇게 말하냐면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좀 빨리 전개해야 되니까 이해가 조금 천천히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독특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벌벌 떠는 가운데 용기 있게 전했죠. 이제 재앙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자 막 일하시니까 신이 났겠죠. 신이 났어요. 자, 신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정황 가운데.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모세가 지금 뭐를 내고 있다고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좀 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이다라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세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앞에 내가 멋지게 딱 얘기하고 나오면 이제 모세가 바로가 쫄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도 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이 독특합니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모세는 좀 화가 났던 거예요. 왜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거지. 왜 불편할까요? 모세는 아마 바로와 만날 때마다 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노라고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신이 선포한 말대로 막 되어지고 있죠. 얼마나 신이 났을까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바로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는 각별히 바로의 마음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로왕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많은 신하들은 내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꿋꿋하게 당신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왜 당신은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을 때 심판을 경고하면 되잖아요. 네, 주님이 오실 거예요. 당신 회개 안 하면 죽게 될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뭐 아이들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오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돼요. 적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사랑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를 위해서 잘 듣진 않죠.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잘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재물을 통해서 보호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달력을 다 바꿔버려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날을 이렇게 지켜, 이렇게 지켜. 그리고 너희들 다 핸드폰 꺼내봐. 그러면서 오늘부터 1월 달로 생각하래요. 오늘부터 0년이고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래요. 그날이 첫날인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 세대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 뭐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 알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부터 첫날로 생각하겠어요. 사실 성경적인 언급입니다. 성경적인 언급이에요. 네. 이 6월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몇 월 달 다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 다 필요 없어. 이제 이 날이 너네의 첫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6월절이 1월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달력을 소개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 열흘 1월 10일 날 가족대로 식구가 많이 적으면 이웃 옆집에 사람들과 같이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쳐요. 대신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룩이 있거나 이런 것도 흠이 있는 걸로 보았어요. 아주 흠이 없는 그 제물을 잡은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자, 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흠 없는 상태는 죄로 부패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비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어주실 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6월 절기는 그렇게 계산해서 한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고기는 다 불에 구워 먹고요. 그 피는 잘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우수철 통해서 이것을 벽에, 문에 밖에 발라요.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대속물,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흠 있는 어린 양과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참 멋진 지체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녁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하지요. 내가 이 날에 이 애굽에 나는 모든 첫 장자를 내가 다 데리고 갈 것이다. 가축들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를 따른다는 것,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해서 우리 집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잘 기억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옆집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아들이. 그런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이,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잡아먹은 그 양이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양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발랐던 건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죽인 거죠. 그 다음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처리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지시는 사실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거든요.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재빨리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군대에서는 5분 대기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쓴 나물도 먹었대요. 얼마나 맛이 없었을까요? 쓴 나물도 먹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상징이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비굴하고 답답하게 살았는지를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나물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1세대, 그것을 처음 한 분들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후대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지. 쓴나물 먹으면서, 야, 옛날 아빠가 그렇게 고생했었어. 에이, 너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어린 양 잡아서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수하고 알려주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박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이 구원은 오직 처음 나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유월절 양이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해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한 비유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교병을 먹고 있는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새 덩어리,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쓰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도 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무능한 신에 맞서 단호히 싸우시죠.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그 바른 피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표시가 되었어요. 애굽에 임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이 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죠? 심판의 사인인데, 어떤 사인도요? 하나님이 이 집 식구들은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자비의 은혜의 사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애굽 시기에 6월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해내야 됐죠. 의미 없이, 여러분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도 많거든. 옆집이 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따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됐다고요? 계속 기억해내고 기억해내면서 뭐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언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낯선 것입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며 기억해낼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해내는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양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이 없었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어린 양 때문에 아들아 네가 산 거야. 이 아들은 잘 모를지라도 그 아버지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집행되는 때를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첫 번째 태어난 그 생명, 초태생 이런 말 합니다. 초태생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구원의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기 시작하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졌대요.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이제 12장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심판이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드러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이 두 가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은 바로처럼 돈과 명성을 좇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비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쓴 나물 먹지 않아요. 맛도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찬양이 어려우신가요? 음악적으로 여러분 좀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이 위대한 사실이 기억되고 기억될 때, 진정으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의 절망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입술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계속 알려야 되는 사람이죠.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존 G.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900년대에 있었던 선교사예요. 그분은 You Have Read This라고 하는 제도, 지금은 바누아투 아시죠? 공화국.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분 옛날에는 식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패튼 선교사가 갈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섬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당시에 많은 영국 선교사 한국에 오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독특한 이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주변에 반대에 부딪혔죠.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식인종이야. 네가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은 식인종이야. 자네도 잡아먹힐 수 있어. 사실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20년 전에, 당시 20년 전에 선교사 2명이 가셨다가 거기서 인육으로 된 일이 있었대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현실감 있게 이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때 패튼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이 패튼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그 어려움 이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성찬을 하게 될 때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3년 동안 우리는 이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식인 풍습으로 한때 피에 물들어 있던 손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그 떡을 받기 위해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무잡잡한 손 위에 빵과 포도주를 올려 놓았을 때 저는 영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 큰 행복감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예화를 보며 큰 은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은혜와 도전이 되었냐면 저의 마음도 이렇기 때문이죠. 저는 고민 없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용기 있는 결단과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할 때 여러분 꼭 이 예화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찬을 앞둘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는 심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저의 심장이 이미 멈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심장은 늘 제 정욕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심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이후로부터 제 심장은 이미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게 와 있고 그분의 심장이 제게 뛸 때
저는 이 패튼 선교사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심장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실 수 있죠. 어디서든 그분의 심장이, 그 심장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제 심장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이 못된 이 마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 생명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회심과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세우시고요,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